반갑습니다. 봄날 새싹과 꽃들로 온통 아름다운 선화대지를 수어 놓았습니다. 그동안 다문화인 세계인 가족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감사합니다. 4월, 지난 십수년 전부터 기후온난화로 초여름 날씨가 되었습니다. 또한 가뭄으로 물 부족,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 수많은 분들이 고통받아 오던 중 다행히 전국적으로 기다리는 봄비가 내려 농가뿐만 아니라 모두가 은혜롭고 화사로운 봄날이었습니다. 원불교 최대 경절인 4월은 소태산 대원사께서 이론의 깨달음을 얻고 원불교를 창교하고 교문을 열으신 날이 4월 28일, 이날이 원불교 열린 날이자 대각개회절입니다. 소태산 대종사의 깨달음은 원기 원년 1916년 4월 28일 음력 3월 26일에 대종사께서 대각을 이루시고 말씀하시기를 만유가 한 체성이며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명 없는 도와 인과 보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라고 이렇게 서품 1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법문이 원불교 교법의 진수입니다. 불생불멸, 인과와 보응의 진리를 깨달으셨던 것입니다. 정산 종사께서는 복 중에는 인연복이 제리요 인연복 중에는 불연이 제이라고 원리편 56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복 중에 복은 인연복인데 그 인연복 중에서도 가장 좋은 인연은 불연이 최고다, 제리다고 하셨습니다. 세계인 여러분, 오늘 저는 복을 받으려면 복을 지어야 하는데 복을 지으려면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즉 인연작복의 주인은 저희들입니다. 사람입니다. 인연복이란 모든 현상은 무수한 원인, 그 조건, 그 상호관계가 성립되므로 독립과 자존적인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조건, 원인이 없으면 결과도 없다는 연기의 원리에 사람이 받고자 하는 복락은 저절로 또는 우연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선인을 짓고 선인을 잘 맺어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이치를 따라서 인연복을 많이 짓도록 권면하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럼 이런 인연작복이란 건 어떤 것이냐? 인과봉의 이치를 믿고 좋은 인연을 많이 지어서 복을 만든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짓는 선악의 어부인에 따라 이에 상하는 과보가 있듯이 착한 인을 지으면 좋은 과보를 받게 되고 나쁜 인을 지으면 나쁜 과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차별 현상도 이러한 인과 보응의 이치에 따라 형성되는 것입니다. 빈부 귀천의 모든 차별도 선과 악의 업을 어떻게 짓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연을 잘 지어야 복락을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연을 잘 지은다는 것은 진리에 바탕하여 우리 육군을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 육군 작용을 원만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을 장만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인연작복은 인간의 삶을 숙명으로 받아들여서 비관하거나 체념하는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누구나 복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창조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인과의 이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는 인연작복을 잘하고 못하는 것과 부귀 빈천되는 것이 다 다생겁례를 왕래하면서 불공을 잘하고 못한 데 있다고 교회품 14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처님께서도 10명의 제자를 두셔서 불기 2567년 오늘까지 불법인 불생불멸 인과보응의 진리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며 불운하로 평안락한 부처의 삶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신앙과 수행이 뛰어난 10명의 제자를 일컫는 그런 바로 이제 부처님의 10대 제자인 것입니다. 각 종교의 성자들에게는 훌륭한 제자들이 뒤따르는데 서가모니의 10대 제자로는 사리불, 목건년, 가섭, 아나율, 수보리, 부르나, 가전년, 우바리, 라우라, 아란이
계십니다. 그들에게는 각기 특징이 있었는데 지혜제이르 사립을 신통제이르 목건년, 두타제이르 대가섭, 천안제이르 아나율, 해공제이르 수보리, 설법제이르 부르나, 논이제이르 가전연, 지게제이르 우바리, 밀행제이르 나오라, 다문제이르 아란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는 부처님의 10대 제자를 교단품 4지부장에서 칭송하고 있습니다. 교리와 제도를 널리 활용할 동지를 만나지 못하면 새로운 세상이 성공하지 못한다며 불법이 흥성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 10대 제자들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불교 대산종사께서도 부처님은 10대 제자와 1250인이 받들었으므로 오늘날까지 그 법이 전해오고 있으며 공자님께서는 10분의 철인이 있어서 예수도 12사도가 있어서 교법이 전해졌다고 대산종사께서 이렇게 본문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태산 역시 구인 제자와 더불어 창립교단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정산종사께서는 외정정과 내정정 가운데 외정정의 세 번째 요건으로 큰 분심을 발해야 함을 설명하시면서 예수님의 12사도를 예로 들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계십니다. 외정정은 밖으로 입지가 부동하게 하는 공부인 바, 이 셋째는 큰 분심을 바람이니 분심이 지극하여 천망장애가 포위 중처하여도 두렵고 물러나는 마음이 없기를 12사도가 위험을 무릅쓰고 도를 지켜 죽어도 말지 않는 것이라고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자연, 뜻이 태산 같아서 흔들림이 없으리라고 이렇게 정산종사께서는 경의편 66장에 인용하셨습니다. 그 경의편 66장을 원문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외정정과 내정정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외정정은 밖으로 입지가 부동하게 하는 공부인 바, 첫째는 큰 원을 바람이니 원하는 마음이 지극하여 천만 가지 세상의 인연이 앞에 가려놓여도 보이지 않고 조금도 마음에 걸리지 않기를 서가서님께서는 한번 대대에 발심함에 왕궁의 낙과 설산의 고가 조금도 마음에 머물지 않듯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둘째는 큰 신심을 바람이니 신심이 지극하여 천만 가지 세상법이 비록 분분하여도 다시 사랑 취사에 마음이 없기를 해각해서 한번 믿어 뜻을 결정하며 몸을 잃고 법을 구하듯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셋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큰 분심을 바람이니 분심이 지극하여 천만 자녀가 포위 중첩하여도 두렵고 물러나는 그런 마음이 없기를 12사도가 위험을 무릅쓰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정정은 안으로 마음이 요란하지 않게 하는 공부입니다. 이 안으로 요란하지 않는 그 공부는 첫째는 연불자선을 할 때 일체에 일 없을 때 어지러운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그 일심을 기른 것입니다. 둘째는 행주 동작 일체 일 있을 때 그 뜻이 올바라서 비록 찰나간이라도 망념이 동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이 사상, 이 공하고 이 육진이 주철하여 경계를 대하되 경계를 잊고 착되고 물들지도 않는 것이라고 이 세 가지 힘을 얻으면 자연히 마음바다가 평정하고 번뇌가 길이 끊어지리라고 이렇게 정산종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공자님의 제자의 공문 10철이 있습니다. 공문 10철이라는 것은 공자 문중의 10대 제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공자님은 3천여 명의 제자를 거느렸다고 하는데 그 중에 뛰어난 72명을 72현이라고 불렀고 72현 중에서도 더욱 뛰어난 10명의 제자를 공문 10철이라고 하였습니다. 수제자인 아내, 효행이 장한 민작원, 덕행이 뛰어난 연배구, 중궁, 언변이 좋은 자공, 재야, 정치에 밝은 자로, 또 여무, 문학에 뛰어난 자유, 자하 등이 바로 공문 10철입니다. 이들 공자의 10분 제자는 사가모니 부르 10대 제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시위사도, 소태산 대종사의 구인 제자와 같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문 10철의 장점을 덕행에
안해, 민자견, 연배구, 중궁, 언해, 제야, 자궁, 정사야, 정사의 염유, 자로, 문학의 자유, 자로 네 가지로 이렇게 분류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덕행, 언어, 정사, 문학을 공문사가라고도 합니다. 소태산 대종사의 첫 표준 제자 9사람은 일산 이재철, 이산 이순순, 삼산 김기천, 사산 오창건, 오산 박세철, 육산 박동구, 칠산 육원, 팔산 김광선, 정산 종사입니다. 원불교 교단은 이들을 구인 선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구인 제자는 원불교 교단 창업기에 남먼저 참여하여 세해상 건설에 앞장서 초기 교단사의 초석을 다지고 계셨습니다. 원불교 발상지 영상정지에서 저축조합운동, 방언공사, 백지혈연, 이 법인성사 등을 몸소 체현한 주인공들이십니다. 소태산의 구인제자는 오늘날 원불교가 길지 않는 역사에 한국 사회의 공인을 받고 세계적인 종교로 역할하기 위해 교화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은 제가추가 전 교도의 가슴속 깊이 구인 선진이 이루어낸 창립 정신이 맥맥히 개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불교의 정신적 지주가 되는 창립 정신은 이소성대, 일심합력, 무아봉공, 근검조충 등의 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단 초창기에 소태산 구인 제자 곧 구인 선진들이 소태산의 지도에 힘입어서 저축조합, 방언공사, 혈인기도 등을 통하여 직접 체현해 형성한 교단 창립의 원동력이 된 정신입니다. 소태산의 구인 제자는 소태산과 더불어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며 일치단결하여 무에서 유를 창조한 초기 교단사를 형성했습니다. 교단 창립 과정에서 구인의 역할은 영광 영산에서의 저축조합, 방언공사, 혈인교도는 물론 이 변산에서의 복례 제법과 익산에서의 총부건설, 지방교로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이렇듯 소태산의 구인제자는 불연이자 영생의 도반으로 한평생 이론해상 영업도반으로 원불교 해상의 영원한 주인이 되셨습니다. 제가 교단에 부름을 받고 보직한 문화사회부장 재임 시 수많은 지인들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희 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 오 차관님과 인연은 매우 좋은 인연을 공동 주셨습니다. 당시 경산 종사님을 배활하고 열차로 함께 상경 중 오늘 저는 큰 복을 받으셨다 하시면서 감사의 덕담을 하시고 인사를 하셨습니다. 차관님의 말씀은 불연공덕을 큰 스승님 뵈면 업장이 소멸된다. 큰 스승님을 뵈면 업장이 소멸된다 했습니다. 배할 시 법문을 받들면 죄가 순다 하십니다. 또 큰 스승님을 만나면 그 법문을 받들고 죄가 순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목적하온 일들이 그 스승님을 만나면 큰 어른을 만나면 너무나 어떤 일이 절로 성취될 것이라고 그 확신에 찬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당시 어른들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그런 말씀이 저에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저는 참여하였습니다. 가까이 뵙고 있지만 제 업장이 소멸된다는 생각은 조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같아선 더 가까이 모실 수 있는 홍복을 멀리하였다고 생각되니 한없이 부끄러울 뿐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는 인연작복을 잘하고 못하는 것과 부귀 빈천되는 것이 다 다생겁내를 왕래하면서 불공을 잘하고 못한 데 있다고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름다운 금수강산에서 함께 더불어 동행하는 세계인 여러분, 좋은 선현들과 함께하는 복은 인연복이며 많은 분들이 고국을 떠나왔지만 지금 함께하고 있는 분들과 관계는 정성이자 불공입니다. 따라서 좋은 인연들과 함께하려면 지금부터 불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원불교 불공법은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원불교에서 말하는 불공 의미는 직접 법신물전에 서야하고 기도하는 기도형 불공뿐만 아니라 보온 작복하는 실천적 신앙생활까지 망라한 광범위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곧 원불교 불공의 의미는
법신불의 은혜와 위력을 얻기 위한 진리적 소원 성취뿐만 아니라 정신, 육신, 물질로 현실 생활에서 복됨을 창조하는 것까지 폭넓게 망라한 신화행위를 포함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소태산 대종사의 불공과는 처처불상, 사살불공으로 대표되는데 이 처처불상의 사상은 종래에도 찾아볼 수 있으나 이 사살불공은 매우 독창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교리 형성 과정상에서 볼 때 소태산은 전통 불교 신앙적인 측면이 지니는 문제점을 두 가지로 지적했는데 하나는 불상 숭배와 다른 하나는 불공법의 비합리성이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소태산은 1919년 옹기4년 저축조합의 이름을 고쳐서 불법의 연구의 기성조합이라고 한 후 모든 기록에도 일제히 불법의 명을 쓰게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의 배울 바도 부처님의 도덕이요 후진을 가르칠 바도 부처님의 도덕이니 그대들은 먼저 이 불법의 대의를 연구해서 그 질을 깨치는 데 노력하라. 또한 불공하는 법도 불공할 처소와 부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불공하는 이의 일과 원을 따라 그 불공하는 처소와 부처가 있게 되나니 이리 된다면 법당과 부처가 없는 곳이 없게 되며 부처와 은혜가 합히초명 내금만방하여 상상하지 못할 이상의 불국태가 되리라고 서품 15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불법을 주체로 산다는 천명인 동시에 원불교 불공법의 특징을 제시한 본문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소태산은 불상의 폐단을 시대에 대한 전망에 근거하여 등산부를 숭배하는 것이 교화 발전에 혹 필요가 있을지 모르나 인류의 지견이 발전함에 따라서 진리불 자체를 숭배하게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소태산은 인류의 지견이 장년기에 들어 사리 분별이 명확해지고 합리적인 사고가 지배하게 되므로 인격신앙에서 진리신앙으로 전환하게 될 것을 예견하고 등산부를 모실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 허공법계를 다 부처님으로 모시는 의미로 법신불 이론상의 숭배를 추창하셨던 것입니다. 원불교에서 말하는 불공 의미는 직접 법신불전에 생각하고 기도하는 기도 형식의 불공뿐 아니라 보은 작보하는 실천적 신앙생활까지 막는 광범위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만사를 성공적으로 견인하려면 불공의 자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첫째 진실한 자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신불전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봅시다. 거짓이나 삿된 욕심은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됩니다. 두 손을 모으고 합장하는 손과 꼭 감은 두 눈에 거짓이나 가식적인 모든 것은 한순간에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법신불이론상 앞에 두 손 모으고 섰을 때 거짓 없고 삿된 욕심을 내려놓는 마음으로 내 앞에 있는 사람과 이를 마주 대하는 것이 실지불공을 잘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자 중요한 방법이 된다 하겠습니다. 탐진, 지인,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고 한 줌 거짓 없는 본연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서자는 것입니다. 둘째는 낮은 자세입니다. 법신불전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바닥까지 숙이며 최대한 자세를 낮추게 됩니다. 이러한 자세는 진리부처님에 대한 공경심을 표현하고 있는 동시에 우리 모든 아만과 고집을 내놓는 것입니다. 실지불공의 상대처를 대할 때 이처럼 내가 가진 아만심과 고집을 내려놓고 낮은 자세가 되자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입니다. 모든 일을 원만하게 성취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일의 종류가 수없이 많은 만큼 사람도 모두가 제각각 특성이 있듯이 특성이 제각각임을 어느 틈에 잊어버리고 모든 사람을 내 방식으로 바라보고 내 습관적인 생각으로 단정하거나 내 고집의 틀에 묶여두기 쉽다는 것입니다. 낮은 자세를 임한다는 것은 내 방식과 내 형식의 틀을 내려놓고 스스로를 낮추어서 상대방의 방식과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셋째는 간절함입니다. 법신불 앞에 두 손을 모을 때 그 순간
그대로의 마음 표현을 표현한다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저에게는 간절함과 정성스러움이라는 단어입니다. 실지불공을 하는 방법도 이러한 간절함과 정성스러움을 마주하자는 것입니다. 간절함과 정성스러운 마음은 반드시 얼굴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마련입니다. 이것이 최선입니까? 라고 누군가가 물었을 때 자신 있게 최선을 다했습니다고 답변할 수 있다는 것은 간절함과 정성스러움의 결과일 것입니다. 원하는 만큼 행동할 수 있고 그 행동이 얼마나 성실하게 계속될 수 있었는가가 불공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진리 부처님을 향하여 간절함과 정성을 다하는 것처럼 실지불공을 한다면 그 상대체에 오롯한 그 마음은 반드시 전해질 것입니다. 원불교의 불공의 특징을 저는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자 합니다. 원불교의 불공은 자력과 타력을 병진하는 불공법입니다. 이론의 진리는 무소부재하여 자타의 한계가 없으나 인간적 현실에 있어서는 자타력의 구분이 있게 됩니다. 우선 이론의 진리가 자아 본성에 내재하여 있음을 전제하고 인간의 본성을 절대 긍정하에 진리적 인격을 구현해나가는 길을 자력적 신앙의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원만구조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깨달으며 양상하며 사용하자는 것이 이론상의 수행길을 신앙적인 견지에서 불공이라고 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자성불 신앙의 실천도로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의 삼학병진이 강조되며 그 총괄로서 무시선 무초선이 강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타력적 신앙의 측면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며 일체 중생의 근원인 법신부로 무한한 은혜와 위력의 감옥 속에 살아가는 신앙적 모습을 말합니다. 이를 불공적 입장에서 진리불공이라고 합니다. 인과봉의 불공법입니다. 인과봉이란 우주의 질을 따라서 강약이 서로 관계하고 선악의 짓는 바에 따라서 진급하고 또 강극과 상생하고 상극의 과보가 있게 되는 원리를 말합니다. 같은 일이라도 불공하는 주체가 그 방법의 차이와 작용에 따라서 곧 여느 만남에 따라 다른 과가 나타나는 것이 인과의 원리입니다. 이 처처불상 신앙의 불공법입니다. 처처불상 사사불공은 원불교 신앙의 특징입니다. 소태사는 진리적이고 사실적인 신앙을 위해 모든 사람이 실천해야 할 행동 강력으로 불공법을 제시했으며 그 원리와 내역을 처처불상 사사불공으로 표현했습니다. 곧 과거의 불공법과 같이 천지에 당한 제복도 불쌍하게 빌고 부모에게 당한 제복도 불쌍하게 빌고 동포에게 당한 제복도 불쌍하게 빌고 법률에게 당한 제복도 불쌍하게에게만 빌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도 곧 법신불 응하시니 당하는 것마다 부처님이다. 그런 불공법을 이렇게 우리 정전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시대에 부응한 불공법입니다. 과거는 인지가 미개했을 뿐만 아니라 등산불을 섬김으로써 불공을 했지만 앞으로는 등산불에 대한 위력의 각성이 생겨나 사사물물 당처가 곧 나에게 죄와 복을 주는 이치를 알게 되니 당체인 처처만물을 부처님으로 여기고 신앙하라는 소태선의 말씀입니다. 인지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교법의 필요성을 강조한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소태사는 새로운 시대에 적절한 새로운 교법으로 불공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과 수행을 병진하게 한 불공법입니다. 불공법은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보온생활을 말합니다. 신학문과 수행문이 서로 균형을 이루어 불공의 신경으로 생활을 하자는 것이 바로 보온적 불공의 핵심입니다. 또한 사요 실천으로서 사회불공법입니다. 사회는 현실사회의 병폐원인을 진단하여 자력과 타력을 병행하고 수도와 생활을 병행하며 개인과 사회를 병행하게 발전하게 하고 적극적으로 사회 발전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이는 개인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적 집단적 관계를 개선하는 불공의 방법으로서 성격을 지닙니다. 진리불공과 이 사실불공을 병진하게 된 불공법입니다. 소태사는 불공하는 법이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사한 당체에 직접 올리는 실지불공이요 둘은 형상 없는
허공벗기를 통하여 법신불교 올리는 진리불공이라. 그대들은 이 두 가지 불공을 때와 곡과 일을 따라서 적당히 활용하되 그 원하는 일이 성공되기까지 정성을 계속하면 시일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루지 못할 일이 없으리라고 대종경 교의품 16장에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소태산 대종사는 이 불공하는 법이 두 가지가 있으니 하는 사은 당체에 직접 올리는 실질불공이요, 둘은 형상 없는 허공배를 통하여 법신불교 올리는 진리불공이라. 그대들은 이 두 가지 불공을 할 때 때와 곡과 일을 따라 적당히 활용하되 그 원하는 일이 성공되기까지 정성을 계속하면 시일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루지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조금 전에도 교의품 16장에 이렇게 말씀하신 본문을 인용하셨습니다. 진리불공이란 칭고, 기도 등을 통하여 법신불교에 올리는 마음불공이라면 이 사실불공은 현실 생활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은혜를 창조하는 당처불공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는 이 두 가지를 불공을 병행하여 조화를 이루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한국서 온유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다문화인 가족 여러분, 각자 믿고 있는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의 삶이 행복이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배려와 존중이듯 그 중심은 다정다감한 인간관계입니다. 서로 존중하는 불공하는 마음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모두가 목적한 행복은 국가, 사회, 부모, 친구, 도반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만의 정성과 땀의 대가인 불공에 따라 좌우될 것입니다. 더욱 분발하고 정성, 성실함으로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걸음걸음이 은혜와 사랑이 충만토록 기도합니다. 4월 모두 다 행복하세요. 모두 다 은혜 받으세요. 4월 원불교 열린 날 곳곳이 부처이니 일마다 불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문화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좋은 인연들과 좋은 일로 은혜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에겐 가고 싶은 길이 있습니다. 지구를 위한 환경의 길, 모두를 위한 생명의 길. 자연과 문명의 위기를 넘어 둥근빛 가득한 행복의 미래로 나아갑니다. 1916년 소태산 대종사의 대각으로 탄생한 원불교. 모든 원불교 기관과 교당에서 펼쳐지는 법잔치, 은혜잔치, 놀이잔치를 통해서 은혜에 보은하는 상생의 길로 나아갑니다. 다같이 함께 배워주기를 축하합니다. 원기 108년 4월 28일 원불교 열린 날.